성탄절 맞이해서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오늘은 이 말씀 주님의 탄생에 대해서 여러 주제들이 있지만 오늘 이 주님의 탄생에 대한 이 소식을 하나님께서 전한 자들 이들에 대한 특별한 의미들을 좀 함께 나누고 또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가정에서 남편이 집에 돌아왔으면 오늘 내게 이제 중요한 소식이 있다. 하나는 좋은 소식이고 하나는 나쁜 소식이다. 이러니까 부인이 있다가 좋은 소식부터 먼저 하라고 그러니까 오늘 나한테 1억 5천이 들어왔어. 돈이 1억 5천이 생겼어. 이러니까 부인이 정말 어디서 났는데 하면서 진짜로 하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나쁜 소식은 뭔데 물으니까 회사에서 잘렸어. 그러니까 1억 5천이 뭐예요? 퇴직금이야, 퇴직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온갖 소식이 오고 갑니다. 그 중에는 좋은 소식도 있지만 나쁜 소식도 있잖아요. 좋은 소식에 너무 기뻐하는데 그 소식에 얼마 못 가 돌변해서 나쁜 소식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목자들에게 알리는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영원히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영원토록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 그럽니다. 복음. 오늘 이 본문에 의하면 이 좋은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천사들이 내려와서 제일 먼저 누구에게 이 소식을 전했는고 하니 양을 지키는 밤에 양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찾아와서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에 대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 또 목자들만 아니라 온 백성에게 온 세상에게 전파될 그런 소식이라면 그 소식이 전하여질 때 누구에게 먼저 전하여지느냐 하는 것이 고려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만방에 퍼져가고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된다면 어떤 대상에 처음 전해질 건가? 이게 분명 고려돼야 될 거란 말이에요. 천사가 와서 그냥 만나는 사람한테 불특정 다수에게 전하는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전해져야 한다면 우리 생각에는 당시 유대교의 대표인 대제사장에게 와가지고 그를 깨우고 소식을 전하거나 아니면 백성들을 다스리는 모든 백성의 대표가 되는 왕에게 와가지고 이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게 사실 어떤 면에 마땅하지 않겠나. 그런데 오늘 목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이 소식을 전했다는 거예요. 목자들은 그 사회에 여러 직업군이 있지만 이 목자, 양을 치는 목자는 가장 비천한 직업이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사람들이 잘 하지 않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매일 똑같은 삶을 살고 그것도 이렇게 기르고 돌봐야 할 대상이 양이잖아요. 짐승이잖아요. 그러니까 냄새도 나고 또 그들을 이끌고 가서 풀을 먹이고 물을 마시고 우리에 돌아오는 일은 똑같이 반복되는 생활, 일상. 그런 반복된 삶을 살면서 사실 내일 달라질 것도 없는 거예요. 그 양을 새끼를 잘 쳐서 몇 마리 더 낳게 하거나 그런 정도지.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목자들이라고 다 자기 양이 아니에요. 이게 부자가 양을 한 100마리나 아니면 몇백 마리 사가지고 목자 일을 하는 전문적인 사람들에게 양을 맡기고 보수를 주기도 하거든요. 이러한 사람들인데 사실 이런 사람들에게 먼저 이 소식이 전해졌다.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될 때 그 시작점을 어찌 보면 가장 비천하고 미래도 소망도 없는 이 사람들에게 시작됐다는 거예요. 먼저 전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목자들은 일반인의 범죄에도 포함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참 매일 반복되는 그런 삶을 사는데 사람들이 그들을 가까이 가지도 않아요. 되게 그 성지 순례 가면 이들을 만나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갈 수 없는 곳이라서 그곳에 가면 또 이 팔레스티인이라서 그 안내자를 따라 이렇게 가는데 가까이 가도 악취가 나요. 냄새가. 빨래도 하지 않고 그냥 입었던 옷 또 입고 또 입고 그리고 늘 이 텐트 속에 아니면 들판에 이렇게 양들과 함께 자기 때문에 참 그 삶이 비루해요. 비루. 오늘 이러한 자들에게 복음이 먼저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다가가는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짐승의 우리간에 태어나시고 또 미천한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먼저 알리시고 구원의 사역도 어두운 땅이라고 표현되는 갈릴리, 스불론, 납달리 그들은 이방인들과 섞여 살고 저 예루살렘의 그 정부 나라를 다스리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예 그냥 관심도 없어요. 소외되어 있는 차별받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어부와 가난한 자들과 이방인들이 섞여서 그날그날 생존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의 사역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들을 찾아 복음을 전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그들이 병든 몸을 고치시고 그렇게 사니까 죄와 득으로 살아 귀신들이 그냥 그 속에 막 이글이글해요. 주님은 성령의 능력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이 전거에서 그들의 정신을 바꾸시고 삶의 태도를 바꾸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이 일들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런 성질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런 속성이 우리 안에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고 그렇게 말해요. 구조가 났었는데 그 표적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주님으로 보내시는 이분이 우리 간에 태어나시고 강보에 쌓여가지고 구유에 놓여있는데 그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 여러분 이 우리 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릴 때 어제도 우리가 이제 이 전야제 행사를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성탄절 이런 행사하고 하면 마구간을 만들고 거기에 짐승들도 있고 마리아와 요셉이 그 예수님을 구유에 이렇게 넣어 있는 이런 이제 그림을 보는데 그 보면은 왠지 이렇게 낭만적으로 보여요.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실제 어떠냐? 실제 악취가 풍겨나고요. 불길하고 더럽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그게 동물들이 그냥 오줌도 싸고 똥도 싸고 그러니까 너무 질퍽되니까 집이나 나무잎을 이제 깔아주는 거예요. 그걸 계속 싸고 거기에 눕고 하니까 얘네들도 몸에 그런 오물이 묻어가지고 엄청 냄새 나요. 냄새가 지금 그래서 일반인은 이 우리 간에 가지 않아요. 여러분
목자나 가지 우리간에 가는 사람. 그리고 그 우리통이 먹이통도 먹었던 거 깨끗이 씻고 우리는 음식 먹으면 깨끗이 씻잖아요. 뭐 세제까지 이용했었는데 그렇잖아요. 대충 헹구고 버리고. 그러니까 저는 며칠 계속 먹었던 그런 찌꺼기들이 거기에 붙어 있고 그 자체가 가장 그래도 위생적인 곳이 먹이통인데 그게 강보에 쌓여져 있어요. 뉘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주가 나신 표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예수님이 태어난 이 실제 상황은요, 결코 우리가 감상에 젖을 내용이 아니에요. 실제 상황들을 살펴보면 왜 이렇게 주님이 태어나셔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구애에 놓여 있는 그분이 구주의 표적이다. 표적이다. 여러분, 왜 표적이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을 아우러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품는 것이 가장 미천한 사람, 소외된 사람, 차별받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 이들부터 주님은 품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원리란 거예요. 이게 원리란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원리란 거예요. 높은 사람이 이미 혜택을 받고 높은 지혜에서 누리고 이 사람들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누릴 수 없는 환경에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이 좋더라도 이런 마음이 안 되면 복음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낮아진 마음.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다가오는 이 길을 우리가 잘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말이죠, 어떤 세상 것이나 다른 것에 기쁨을 찾으려고 하면 오늘 성탄의 기쁨은 우리 안에 절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깃들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낮추고 주님이 오신 그 상황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럴 때 오늘 진정 우리 안에 은혜가 올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질 때 복음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모든 관계를 개선하시고, 그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회복이에요.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히 부어주셔서 그 사랑을 나누며 베풀며 살아감으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어제 제 밤에 묵상하면서 참 또 하나 새롭게 깨달은 게 뭐냐면, 천사들이 목자들을 찾아와서 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 알았지만 모든 목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소식을 들은 목자들, 이 목자들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이 추적해 가보면,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이잖아요. 그죠? 베들레헴과 이 예루살렘 사이에 그 라못 라헬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라못 라헬이란 그 사이 라못 라헬이란 이 곳은 목자들이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목축업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사는데, 이들은 레갑의 자손이란 거예요. 레갑의 자손. 이 레갑의 자손들이 그곳에 그때만 있은 게 아니라 이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 계속해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아 그 땅에 머물러 살았다. 이 레갑 자손은 누구냐면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들을 같이 가자고 데려가는데, 이드로는 가지 않고 내 자녀들하고 같이 가라고, 그렇게 해서 이 자녀들이 같이 오게 됩니다. 이 자녀들이 특별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이 이곳에 와가지고 살면서 이들은 바벨론에 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3장 10절 열왕기 하 21장 14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다 쳐서 없애고 사람들을 1차, 2차 잡아가는데 처음에는 왕이나 왕의 자손들 또 왕족들 고관들을 잡아가고 나중에는 어떤 잡는 기술자까지 다 잡아가요. 부자들 기술 있는 사람 특별한 사람들까지 다 바벨론을 끌고 가요. 어떤 자만 남았다고 말하냐면 열왕기하 23장 14절에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이 목자들은 가장 비천한 자들인 거예요. 이 목축업이라는 건 발전이 없어요. 뭐 요즘 와서 물론 뭐 달라지기도 하지만은 그 당시는 그 발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비천한 자들은 그곳에 그냥 잡아가지도 않고 그냥 두었어요. 그래서 목축업도 하고 뭐 농사도 짓고 이런 사람들 잘 해가지고 세금이나 바쳐라. 그 땅을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관리하는 참을 그냥 그들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레갑 자손들은 바벨론에 가지도 않고 그 땅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그런데 1차 교환에 성전을 재건하고 2차 교환을 했을 때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데 느헤미야 3장 14절에 보면 이들이 그 성벽을 쌓는 일에 이들이 참여하게 돼요. 그래서 분문을 베나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갈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그 문을 세우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성벽을 재건하는 데 참여합니다. 성전 짓는 데도 참여하고 성벽 짓는 데도 참여해요. 레갑의 아들 이 말가야가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서 재건하는 그 일에 같이 동참해요. 그리고 이들의 그 특징이 뭐냐면 집을 짓지 않고 장마에 가면서 농사도 안 져요. 포도원도 경작하지 않아요. 그래서 밭을 구하거나 이렇게 씨를 뿌리지도 않고 자기들 땅이 있지만 농사를 안 짓고 포도를 심어서 포도원을 경작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 위해서 그래요. 왜 그렇게 사느냐? 족상에 유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유언을 따라서 이들은 그 유지를 지켜와요. 그 계기가 열왕기하 10장에 보면 예후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군대 장군인데 아합 바알 우상 숭배를 가장 많이 이제 우상 숭배를 했던 아합 일가를 척결하는데 이 예후가 누구를 손을 잡는 이 레갑 자손들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말가야를 이제 불러서 그와 함께 이 우상 숭배자들을 다 척결해요. 척결하고 예후가 왕이 돼요. 근데 예후가 왕이 돼가지고 시간이 지나고 훗날에 이 예후가 정말 종교를 개혁하고 그렇게 새롭게 부왕국을 이렇게 세우는 듯 하다가 이 사람이 어떻게 변절되냐면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금송아지에 바쳤던 포도주를 나누어 마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방 종교와 우상 숭배와 혼합을 하는 거예요. 정체적인 목적으로 그렇게 했지만 그걸 본 이 말가야가 자기의 동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러한 지시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땅에 농사지어서 포도나무 씨와 포도 열매 거두어서 포도주 안 마신다. 왜 안 마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술 취하고 타락해서 우상 숭배하고 그 길 안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상대대로 이렇게 양들 치며 짐승을 쳤던 이 일을 계속해서 유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살겠다. 그래서 그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 재배도 말며 포도주를 집에도 두지 말고 평생 장막에 거처하라. 그리하면 우거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선조 밀가야가 하는 이 말을 그들은 마음에 품고 그대로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은 자기들이 양들 치라고 이렇게 처음에 애초에 땅을 나눌 때 주어진 곳이니까 그것을 계속 살면서 이렇게 사는데, 여러분, 이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조상이 지도한 그 명령을 언제까지 지키느냐면요,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 레갑의 후손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집 성전의 한 방에 모아놓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짓이다라고 해서 포도주를 마시게 해봐라.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라고 하는 지시를 따라서 예레미야가 그 레갑 자손들을 불러서 여호와의 방에 불러 모았다는 것은 뭐예요? 이 하나님의 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전인데 그게 레위인과 제사장이 쓰는 그런 한 방에 불러 모아놓고 포도주를 따라놓고 잔에다가 그걸 마시라.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조상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고 우리를 농사도 짓지 말고 장마에 가면서 목축을 하라고 그 명령을 지금까지 우리는 지켜왔다. 절대로 우리는 포도주를 마실 수 없다는 거예요. 100년이 지나도 200년이 지나도 이들은 그 약속을 신실히 지켜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을 시험해 보신 것이죠. 그들의 마음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땅에 살면서도 이 예루살렘 거민의 유다민은 우상 숭배를 하지만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요. 우상 척결하는 데 앞장섰어요. 역사의 객변기에도 그들은 그들의 자리를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적이 쳐들어와서 짓밟혀도 그들은 짓밟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온갖 것들이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도 그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삶의 환경이 어렵고 어찌 보면 상대적으로 가난하게 살고 편리하지 않고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의 복을 바라는 그들의 중심으로 살아. 천사가 예수님이 탄생한 그 소식을 이들에게 찾아와서 전했다는 게 우연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나의 어제를 아시고 오늘의 내 삶을 아시고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아시고 하나님이 보신다는 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한 날 한날을 하나님께서 다 셈을 하듯이 지켜보신다는 걸 아세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앉아 있는지 또 아세요. 이 교회에서 준 직분을 내가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충성하시는지도 하나님은 어제부터 다 살펴오셨고 하나님 다 봐오셨고 하나님 지켜오시는 하나님을 아십니다. 때가 되면 내가 너를 안다. 네 삶을 알고 네 태도를 안다. 네가 어떻게 충성했는지도 알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힘들고 어렵고 오늘 내가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뭐 이제 교회가 마음에 안 들고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어제 주의 교회를 헌신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고 충성스럽게 살아왔던 그 죄를 기억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다시 세우신다는 이걸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누가 뭐 알아주고 몰라주고 그 상관없습니다.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 감당할 수 없는 거라도 하나님 앞에 감동을 따라 순종하면 그 과정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시고
내가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 옳았다는 것을 주님은 손을 들어주실 거예요. 왜 예수 믿습니까? 왜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하나님 때문 아닙니까? 예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내가 너를 책임져, 내가 너를 이끌 거야, 내가 너를 복줘. 그럼 바로사도 어떻게 옵니까? 만물이 하나님께로 또 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말이에요. 복을 받아도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내가 지금까지 벌어놓은 거 싹 없어진 거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건강한 것도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병이 찾아오는 것도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흥하고 망하는 게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그래서 내가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 아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 나를 안 보신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과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이 하나님의 지시야, 하나님의 선자가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나 분별하는 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 이게 시험인가, 유혹인가, 세상과 어울리려고 하는 건가.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이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 묵상을 해보면서 성경학자들이 애갑 자손일 수 있다. 왜냐하면 목자들이 애갑 자손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근데 충분히 그렇다라고 공감이 가고, 왜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느냐라고 하는 그 이유를 물을 때 정말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은 대체 무슨 분이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냥 잊어버리고 아무렇게나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우리를 대하지 않구나.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이렇게 보지 않구나. 이런 것을 제가 깨달으면서, 잘 살아야 되겠다.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잘 살아야 되겠다. 많이 남았습니까? 앞으로 살 날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그러면요, 더 잘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렇게 살아보길 원합니다. 그렇게 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축복하실 때 망하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으면서, 교회가 크면 어떻고 작으면 어떻습니까? 다 주님의 교회인데요. 정상훈 목사 교회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결코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세워져 갈 교회입니다. 사람 마음대로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9절에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때가 되면 하나님 나를 찾으시고 나에게 베푸실 은혜를 베푸심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근데 그뿐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분과 우리가 연합될 때 우리의 옛사람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미래를 바라보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야,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신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요새 책을 읽다가 놀라운 걸 깨달았는데요. 예, 이게 금속이잖아요. 금속이잖아요. 근데 이 쇳길이 이렇게 닿았다가 떼면 무슨 변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죠. 이 쇠가 닿았다가 뭐 떨어졌는데 쇠 형체 그대로잖아요. 이게 닿았다가 떨어졌는데 이게 모양이 달라졌다니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양자과학이 발달되면서 이 밀입자가 있어요. 밀입자, 아주 작은 초입자, 이게 움직인다 그래요. 쇠덩어리 속에 그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쇠덩어리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쇠만 있는 줄 아는데 밀입자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밀입자가 움직이고 있다고요. 밀입자가. 그 움직이는 게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군가 같이 있으면 좋은 영향도 받고 나쁜 영향도 받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인 거예요. 그 어둠에 있는 사람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세상의 소금이에요. 썩어가는 썩은 생각을 가지고 썩은 말을 하고 썩은 냄새를 풍기는 사람들 옆에 가면 그 사람들이 배추 절이듯이 절여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이렇게 달라져요.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면 그게 극미할지라도 변화되고 바뀌어가는 거예요. 소망을 갖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나는 사명을 마치고 올라가지만 너희가 세상이 빛이고 너희가 세상이 소금이고 너희가 변화인 자야. 너희가 바꿀 인자야. 너희는 그런 자들이야. 이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인시키시고 또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돈이 없고 뭐 지가 낮고 뭐 참 잘나지 못하고 뭐 이런 걸 세상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여러분을 차별시키지 마세요. 아멘. 아, 내가 정말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내가 무슨 변화를 일으키며 무슨 선한 영향력을 일으킬 것인가 그걸 말씀 안에서 정말 깨닫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미를 정말 내 안에 체화시키고 그렇게 살도록 하면 그게 여러분 그 밀입자가 바꾸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말씀을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그런 영향을 끼치길 바랍니다. 말을 한마디 해도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처럼 하고 봉사를 해도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처럼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주여 내가 오늘 이거 포기하고 저거 포기하고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해 갑니다. 책임지세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는 걸 체험할 때 내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 복을 주시는구나. 가만히 있으니까 환경에 따라가고 물 흐르는 대로 따라가고 이러니까 결국 따라가서 떨어지는 곳은 어디겠어요? 여러분, 새해는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찌르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낭떠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이런 시가 있어요. 그 사람을 가졌는가. 함스큰이란 선생이 쓴 시인데 사실 이분이 쓴 시의 내용이 이래요. 멀리 말리길을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 저 마음이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를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행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의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라 일러줄 그 사람을 너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로 가졌는가? 질문이잖아요. 이 질문은 양방향의 질문인 거예요. 그런 사람을 네가 가지고 있는가? 그 사람을 네가 그 사람과 함께 사는가? 또 하나는 네가 그 사람인가? 네가 그 사람인가? 이 사람은요 민족주의자예요. CR 사상이라고 하는 사상 전집을 냈고 이 우리 민족에 대한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그래서 이런 젊은이들에게 시국 강연도 많이 하고 이랬어요. 그런데 이 영감이 말이죠, 기독교 사상가로 전향이 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던 그 삶에 자기의 인생관이 바뀌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어떻게 이 마구간에 태어났는가? 가장 천박한 삶을 사는 미래가 없는 목자들이 이 소식을 알렸는가? 그리고 그가 가난한 자들, 없는 자, 소외받는, 차별받는 자들, 버려진 자들을 만나서 병을 고쳐주고 그들을 소망을 주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세우시고, 그리고 자기 생명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주고 피 흘려 주셨는 거예요. 이거 어디를 찾아봐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종교 지도자에게도 없고 창시자에게도 없고 그 누구에게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그가 이 시를 쓸 때는 아마 그런 생각일 거예요. 예수를 가졌나? 네가 이제 예수처럼 살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냥 교회 생활하지 마시고 내가 조금이라도 내 안에 예수와 그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되어서 조금 더 웃어지고 조금 더 기뻐지고, 소확행이 있잖아요. 에? 작은 것 속에서도 기쁨을 찾고 할렐루야 만족을 찾고, 그렇게 해서 점점 여러분 믿음의 세계를 확대시켜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도 안 되는데 어떻게 대사를 옮깁니까? 절대 못 옮겨요. 작은 생각 하나부터 바꾸고 마음 하나부터 바꾸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하나 바꾸고 할 때 예수가 나를 정복해버리는 거예요. 예수가 내 생각을 점령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점령하고 내 머리를 점령하고 내 정신을 점령하고 내 몸을 점령하고 내 삶을 점령하고 제발 좀 점령해 주세요. 완전히 나를 사로잡아 주세요. 네. 그러면 사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놀라운 삶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